우리 사랑하는 영혼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뜻깊은 주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는 10월 25일이 해피데이 축제일인데요, 우리가 해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을 정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 해피데이 축제일인데, 오늘이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하는 해피데이 선포를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성경에 보면 한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들에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고 또 찾아서 결국은 찾게 되는, 그런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의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온 방을 다 뒤져서 결국은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기뻐하는 모습. 또 그 뒤에 보면 이제 잃었던 한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하면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피데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해피, 기쁘죠, 그죠? 우리 성경에서 모두가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행복해하면서 함께 잔치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욱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성경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한 영혼을 붙들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피데이 선포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그래도 교회를 꽤 오래 다녔는데 10년, 20년, 30년, 어떤 분은 50년 다닌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꽤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괄목할 만한 성장이 없이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더 이상 성장되지 않고 늘 그런 모습으로 있는, 혹시 그런 자신을 여러분이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쑥 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멈춰 있는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구원일까요? 많은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꿀먹은 벙어리들이 되셨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불충분합니다. 여기까지에서 우리의 구원은 보통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서 딱 붙어 있죠.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우리들은 한 가지 측면,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이것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구원의 첫 번째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측면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측면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지 못하고 우리는 이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아주 끊어버리고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첫 번째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두 번째 측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도대체 왜?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아무 이유 없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이 말씀에 보면 구원의 양쪽 측면을 아주 균형 있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측면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신 족속,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하는 선언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해 주셨다는 거죠. 택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택한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서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건지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측면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구원의 두 번째 측면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택했다.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왜 택했느냐라는 것을 말하겠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 말씀에서 보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두움 가운데에서 나와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일, 그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사망 아래 있던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었고 어둠의 죄 속에 방황하던 사람이 이제 광명한 세상으로 오게 된 이 일, 이것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의 첫 번째 측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왜 우리를 택했느냐? 택한 이유가 뭐냐? 이는 모든 사람이 어두움 속에서 죄악 속에서 방황하며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에게
광명의 그 길, 그들을 불러내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복음을 전하는 삶.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 기독교인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가끔가다 몇 주에 한 번씩 노방전도해서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는 거 말고, 어떤 행사적인 그런 의미로 그렇게 나눠주는 거 말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전체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10%,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0. 예. 10%쯤 될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그럼요. 덜 될 것 같아요? 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5%가 넘지 않을 것 같아요. 5%가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첫 번째 측면만을 생각하며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나도 이 기쁜 소식을, 이 귀한 은혜를,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된 음성, 복된 소리. 그래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자라야 돼요. 점점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공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니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면서 거기에까지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하고 그냥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 하나님도 참 난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 사장님인데 이제 회사에 직원을 구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TO가 나서 이제 직원을 구해야 돼서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몇 사람들이 거기에 응시를 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응시를 해서 그 응시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이력서를 살펴보고 또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을 했는데 도무지 이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실력도 학력도 경력도 전혀 갖추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탈락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장님이 이 젊은이들 그래도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내가
내가 탈락시켜 버리면 이들을 아무도 선택해 주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회사의 직원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과 한번 이렇게 대조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 직원을 선택해서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 직원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이제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그들에게 이제 선택을 해서 직원으로 채용을 했으니까 그들에게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을 배워서, 모르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일을 배워서 그래 회사에 그렇게 열심히 일해 주기를 이 사장님은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 취업난에서 선택받았어.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다 이제 이루었어. 선택받았고 이 직장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다 이루었어. 이제 직장에 그냥 나오기만 하면 월급날 되면 월급이 나올 거야. 난 다 됐어. 라고 하면서 회사에 출근을 해가지고 일은 하지도 않고 일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보고 게임을 하고 또 쇼핑하고 그 모습을 사장님이 봤다면 사장님이 얼마나 참 가슴 아파할까요? 어쩌면 우리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어떤 지혜와 우리의 열심과 또 우리의 의로움과 또 우리의 어떠한 깨끗함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되었으니까 이걸로 끝난다 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선택되었으면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열심히 배워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그 덕,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신앙에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우리가 도전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또 엄청난 은혜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그럭저럭 살아가겠죠. 간신히 생존하고 있을 뿐 거기에는 그 어떤 성장도 성숙도 그리고 전진도 없습니다. 늘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복음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것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몇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삶이 바로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머리로는 접수가 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에 심적으로 큰 부담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 앞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나는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나는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나는 성경 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나는 전도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나는 바빠서 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당장 나가서 안 믿는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막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전도는 거창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전도를 너무 큰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저 사람에게 다 설명을 하지? 이렇게 시작하니까 겁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통로만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기도하고 또 초대하고, 그러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실천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겠고,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겠고, 우리의 친척일 수도 있겠고,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의 내가 아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전도는 내가 사람을 찾아가는 것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영혼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해피데이에 제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한 사람을 품고 여러분 먼저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는 아멘이 별로 안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도 설교하면 아멘이 별로 안 나와요. 아멘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데, 오늘은 아멘이 별로 안 나오겠구나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내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은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먼저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생길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도 자청해서 그 일을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향기를 그들에게 품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말만 잘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어려운 신학적인 그런 내용, 그런 원리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 신앙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 나의 삶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내가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담을 느끼지 말고 한 사람을 교회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학적인 복음의 원리를 다 설명하지 못해도 그날 초청을 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는 거겠죠. 제가 해피데이 설교를 주일날 설교를 할 때는 딴 설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설교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을 설교하니까 그가 내가 하지 못해도 목사님이 하실 것이다. 복음이 무엇인지 목사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한번 가서 복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고 초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한 주만 그냥 가줘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한 주만 와줍니다. 그냥 정으로 이번 주 한 주만 교회 가줘봐. 사정해. 한 주만 좀 제발 내 체면 좀 세워줘. 그게 아니라 초청을 할 때는 내가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은지 이번 주에 목사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 이번 주에 꼭 와서 한번 들어봐 라고 하면 복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올해는 10월 25일이 해피데이 축제일입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전화 한번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힘든 일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함께 작은 일에도 섬겨주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무엇이 좋은지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교회로 초대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해야 되는 귀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원의 첫 번째 측면만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됐어, 끝이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야,
슬슬 이제 교회만 그냥 다니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의 덕,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